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단순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뭐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요? 단순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 표현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좋은 신앙이 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신앙이다. 이 좋은 신앙인 것 같아요. 누가 예수를 잘 따르느냐? 누가 잘 따를까요? 단순한 사람이 잘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어 구원받느냐?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 보면 다 단순해요. 그렇죠? 단순한 사람이 승리도 하고 구원도 받고 주님 잘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어부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해있어요. 이야기가 좀 있겠지만 마가는 다 간추려버렸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따라와라 했더니 곧 버려두고 따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따랐다 이따 살펴보시고 중요합니다. 버려뒀다 이것도 살펴보겠지만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곧장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그들이 따랐느냐? 곧장 즉시 주님을 따랐더라. 이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곧장 즉시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부들이 왜 제가 당신을 따라야 하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 누군데요? 이렇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았어요. 신학적인 논쟁, 이게 맞냐, 그르냐,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갔어요. 단순하게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면 뭐 주실 건데요? 뭐 해줄래요? 저희 하늘이는 늘 저와 협상을 해요. 협상이 자꾸 넘어가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협상도 안 했어요. 뭐 줄 건데요? 협상이 없었어요. 가족들과 상의하거나 회의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들은 회의 잘하잖아요. 회의 안 했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하지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을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고요. 명료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단순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단수성, 단순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단순하시죠. 한 분이세요. 명료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수십억 분이시다. 그 어떻게 섬길 거예요?
어떻게 예배할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라. 성경의 메시지는 어떨까요?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단순해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복잡합니까? 단순하죠. 하나님 만드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잡합니까?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 명료하다는 거예요. 사족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봐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바보같이 믿음 사람인 게 누구냐? 성경을 복잡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누가 해석해 줘야만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아무개만 해석해 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성경 보지도 않죠. 그들이 말해주는 것만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읽으면 성경은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무슨 비유풀이다, 뭐 구속 언약이다, 뭐 새 관점이다, 뭐 이런 거 어렵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가장 단순해지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성경 요약하면 그거 아니겠어요? 이상하게 오늘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뭔가 막 뭐 이상한 혐오감이 드는 시대인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진리예요. 성경의 명료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믿음도 단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라면 그냥 믿는 거죠.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지 말라면 그거 왜 안 해야 되는데? 왜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몰라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니까. 따르라면 따르고, 버리라면 버리고, 끊으라면 끊고, 성을 돌라면 돌고, 건너라면 건너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요. 전하라면 전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너무 뻔해요. 이 단순성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게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요? 복잡하면 믿음이 사라지니까. 누가 제일 예수 못 믿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 고민 많은 사람, 논쟁하고 따지고 상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예수 잘 못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결론 날 일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결론 나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사탄은 꼭 결론 나지 않을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하고 계속 고민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 안 나는 일인데.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따져본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맞는지 진화된 것이 맞는지 결론이 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따져보세요. 이게 결론 나나. 과학자들, 세계 인류 과학자들도 논쟁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 생각해서 고민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년을 고민해 본들 죽어보지 않고서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결론 나냐는 거예요. 안 난다고요. 안 난다고. 생각한다고 안 난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자녀들이 아빠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상의하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궁금한 게 없겠어요? 왜 궁금한 게 없겠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주저함이 없겠어요? 왜 의심이 없겠어요? 목사도 때로 의심이 나는데 왜 의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 없이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믿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질 때에 단순해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나 가볼까? 이렇게 한 번 간 게 10년, 20년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한번 가볼까? 아침에 잠도 안 오는데 이러고 새벽 예배 다니다가 응답을 받고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경이나 한번 가볼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 비판하려고 성경책 보다가 주님 만난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심한데 설교나 찾아서 봐볼까? 이러다가요, 막 주옥 같은 설교 만나게 돼가지고 갑자기 선교사 되겠다, 목사 되겠다, 이런 헌신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단순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라면 믿고 가라면 가고 말하라면 성격이 안 맞는데 말해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결과가 뻔해 보여도요, 반응이 너무 예상이 돼도요,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의심이 들어도 그냥 말씀 붙들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믿고 봉사하고 그냥 기도하면 놀라운 게 뻔하지 않은 결과, 뻔하지 않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이 없어야 미래가 편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그랬죠? 두 번째로 믿음이 뭐냐? 두 번째로 믿음은 따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단순함으로 뭘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따르니라.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따라가는 게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면은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잘 따라가기만 해도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잘 따라가기만 해도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잘 따라가야 되겠죠?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믿음의 초점이 뭐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믿음의 초점이 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믿음의 초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해결도 받아야죠. 그거 없지 않죠. 있어요. 그것도 받아야죠. 상처 치유 받아야죠. 회복도 일어나고 부흥도 일어나야죠. 성공도 해야 되고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 때로는 부요함도 있어야죠.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죠. 그런데 사실 우리 믿음의 초점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문제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예수 떠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상처 치유 안 되면 예수 떠날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회복 없고 부흥 없고 실패하고 병약하고 가난하면 예수님 떠날 거냐고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환경이 극복되지 않으면 예수님 떠날 거냐고요? 우리 믿음의 초점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초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따라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문제 해결도 받지만 이상하게 문제를 떠안기도 해요. 이상하죠? 근데 그게 팩트예요. 예수님 잘 따라가다 보면 상처 치유도 받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 잘 따라가다 보면 회복과 부흥을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아픔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과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과 핍박과 손가락질과 해함과 상함도 당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다 보면. 따라서 중요한 건 그런 할례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고 내가 지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붙들고 그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장 척박한 광야에 서서 나를 부르시며 따라와라. 주님 광야잖아요. 가기 싫은데 따라와. 주님 부르신다.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해야지. 따라와.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요. 때로는 우리 주님이요, 상처 입고 병든 자에게 가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도 상처 입고 병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로 같이 가자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따라오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 그렇듯이 헐벗은 자를 찾아가기 위해 헐벗어야 된다고. 장애우들 찾아가기 위해 장애우가 되어야 된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나기 위해 우리도 고통 중에 있어야 된다고. 그 자리로 같이 가자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곧 따라가는 것이 단순하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라는 하와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0대에 하와이 제도에 파송되었고요. 33세가 되던 해에 몰로카이라는 곳에 있는 나병 환자 수용소에 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집 없는 자들에게 집도 지어주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 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고름도 짜주고 상처도 싸매주고요. 하여튼 그들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의 선교사님을 잘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지요. 왜요? 넌 건강하잖아. 넌 건강하잖아. 이랬다는 배척했어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처지는 너는 절대 알 수 없어. 우리들을 너는 절대 알 수 없어. 이러고 배타적으로 배척해버렸어요. 이 다니엘 선교사님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저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주님 나를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나병을 주셔서 저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 복음 전하게 하소서. 결국 나병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나병에 걸렸어요. 감사했어요.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순교자라는 별명으로 16년 동안을 거기서 사역하면서요 1600명이 넘는 나병 환자의 장례를 다 치러주고요. 결국 그 자신도 나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석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누가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살아요? 주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다니엘 선교사의 모든 초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였어요. 어느 자리가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 따라가실 건가요? 언제까지 따라가실 건가요? 끝까지 가야죠. 죽을 때까지 가야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헐벗고 상처 입어도요. 매 맞고 잠 못 자고 모욕당하고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신체와 생명 다 빼앗긴데도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주님이 오라 하시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내 인생의 모든 방향, 내 목표, 성취, 비전, 운명을 내 앞장서 가신 예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주님 따라가야 되니까.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일지라도 소돔 같은 음란한 거리라도 광야든지 물속이든 불속이든 죽음이든 지옥일지라도 주님 가시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다 맡겨버리고 그냥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일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이 또 뭐냐? 믿음은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버리는 것. 단순한 것, 따르는 것, 버리는 것.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세요? 가사를 제가 좀 바꿨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인데 믿음은 참으로 버리는 것.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렸대요. 그물을 버렸대요. 20절에도요.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대요. 버렸대요. 여러분, 잘 따라가려면 잘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 장애가 되는 것들 잘 버려야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 빼고 다 버려야죠. 그렇죠? 공부 빼고 쓸데없는 거 다 버려야죠. 그래 공부 잘해요. 운동 잘하려면 스포츠 선수들, 세계 최고의 선수를 어떻게 운동 생활해요? 그것 빼고 다 버려요. 자기 개인 사생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잘 따르려면 다른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늘 거기서 거기일까요? 왜 우리 믿음의 수준이 왜 항상 제자리일까요? 말씀도 많이 듣고요,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왜 멈춰 있을까요? 들은 만큼, 배운 만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습관들, 필요 없는 행동과 말들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결정하는데, 똑같은 습관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며 무슨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씩이라도 버리기 시작할 때에, 정리해 나가기 시작할 때 변화가 생기고 능력이 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성장과 역동성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어부들이 무엇을 버렸냐면 그물과 배를 버렸대요. 18절에서는 그물을 버렸다. 20절에서는 배를 버렸다. 그물과 배, 이게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어부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어부들에게 필요한 게 그물과 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물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버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데 부적이 필요합니까? 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데 술, 담배가 필요합니까? 버리라고요. 필요 없잖아요. 주님 따라가는데 최신 유행, 사치, 외모 필요하냐고요. 안 필요하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버려야죠. 예수님 따라가는데 재물 쌓고 구두쇠같이 아끼고 또 아끼는 그런 삶이 필요할까요? 아니, 그럼 좀 비우고 버려야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데 기도가 필요할까요? TV 시청이 필요할까요? 아니, 당연히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TV 시청 버리고 기도를 붙들어야죠. 그거 다 붙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사사시대에 미디안 군대 수만 명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사가 기드온 사사였는데요. 전쟁을 위해 32,000명을 모집했습니다. 야, 싸워야 되니까 모여! 32,000명 모였어요. 전쟁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무 많아. 상대가 10만 명이 넘는데 너무 많아, 줄여. 그래서 줄였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 10,000명인데요. 더 줄여. 또 많아. 그래가지고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 거 보고 손으로 이렇게 마시는 사람만 남겨뒀더니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상대는 10만 명인데. 그런데 이 300명으로 전투를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야. 네가 붙드는 거, 네 생각 버려. 하나님 일하실 거야.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가만히 보면 버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구약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번제 다 태우는 거거든요. 남겨놓지 않아요. 고기 한 명 먹지 않습니다.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대요. 1천 마리 송아지로 번제를 드린 거거든요. 진짜 고기 한 점 못 먹어요. 1천 마리 송아지인데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이 버리는 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면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아, 그날 일하면 더 좋잖아요. 여행 가면 좋잖아요. 아니, 버려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내 권리, 내 소유, 내 그물, 내 배, 내 자유, 내 욕심,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다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0년을 살면서 10년 전 쓰레기를 계속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전에 행했던 똑같은 잘못된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아, 그물은 못 버려도 조금만 쫄 때라도 하나 버려야 그만큼 채워질 거 아니에요. 뭐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바라보면 버려야 할 오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따르는데 너무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해서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를 못 봐서 걱정이다. 이게 좀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걱정 버려야죠. 잘 보세요. 예배를 못 드려서 걱정이 아니고요. 요즘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려서 걱정이래요. 좀 줄이세요. 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왜 특세가 없나요? 왜 이런 거 걱정하지 않죠? 왜 이렇게 기도 모임이 적나요?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어느 성도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 기도회가 많아요. 이걸로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맨날 모여요. 이걸로 걱정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선교 안 하는 게 걱정이 아니라 선교하자면 그때도 걱정해요. 선교한대. 걱정돼.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마귀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 버리자고요. 버리자. 잘 버리는 자를 되길 바랍니다. 버리는 게 능력이고요. 버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이 뭐냐? 오늘 4가지 말씀에서 죄송합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믿음이 뭐냐?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어부인데 의미가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믿음이 뭐냐? 의미와 가치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전에 없던 의미와 가치들이 새롭게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와 비전들이 생기는 거예요.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정은 교수,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이정은 교수가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느껴졌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스팔트 사이에 핀 잡초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니까. 잡초가 아름답다고 눈물을 흘려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름다워졌다고. 허무 맹랑한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원수와 같았던 자가 긍휼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죽일 놈이 불쌍하다. 나니까 너 데리고 살지. 긍휼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심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던 기도 1시간, 2시간 앉아서 중얼중얼 기도 얼마나 한심해 보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 생명의 호흡이 되더라는 거예요.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듣기만 하던 자가 이제는 말하게 되고요. 원망만 하던 자가 이제는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하신 분이죠. 가난, 장애, 그리고 잦은 이사로 막 언제나 불평이 막 흘러나왔대요. 막 원망이 나와.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이렇게 불평이 많아. 불평 쓰는 일들 한번 써봐. 그래서 막 썼대요. 나는 뭐 지식도 없고요. 나는 건강도 없고요. 재물도 없고요. 막 써내려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옆에다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번 써봐 그랬대요. 못 쓰겠다고 버텼대요. 하나님 뭐가 공평해요? 적어도 저한테 공평하지 않아요. 버티고 못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남에게 없는 너만 가진 거 한번 써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음성을 들었지. 하나님 받진 않은 받대요.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받았고 이 생각이 들더래요.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쓰고 있는 동안에 눈물이 흐르겠죠. 이젠 공평하신 하나님이 터져나오고 시를 쓰게 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쳤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변하고요. 삶의 목적이 변하고요. 꿈과 비전과 사명과 삶의 언어와 습관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럴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변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변하면 뭐라 그럴까요? 대변. 적게 변하면 소변이겠죠.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대변 소변만 보지 말고 주 안에서 진정한 대변 소변 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단순하고 성경도 단순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단순해야 됩니다. 믿으라면 믿고 따르라면 따르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생각이 필요 없고요.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되죠.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초점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따라갈까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따라가길 바랍니다. 믿음은 버리는 거죠. 내 생각,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던 것. 예수님 따르기에 전혀 필요 없던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걱정 버리시기 바랍니다. 방해물들 버리고 영적 오물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면 그만큼 주님이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변하는 것, 의미와 가치가 변하는 것이고 관점이 변하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언어와 행실과 습관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변하니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찬양인데 그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